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3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다 몰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발견할 때 그때 쉽게 괜찮아질 거예요. 또 힘내세요. 이렇게 위로하게 됩니다. 저도 목사로서 이제 어려운 분들을 신방하게 되면 그렇게 쉽게 위로할 때가 있는데 사실 한편으로는 위로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좀 편치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고난 가운데 있어봤고 또 어려운 그런 중병들을 또 알아본 적도 있지만 그럴 때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내 마음 아무도 몰라 이런 생각 아닙니까? 위로는 받지만 그러나 위로하는 그 당사자에게 지금 내가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당신이 아십니까? 이것 안 겪어봤으면 말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을 사실까봐 이런 생각하실까봐 사실 쉽게 위로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때가 있는데 근데 만약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보이기만 해도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위로가 되는 그런 경우 겪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제가 보스턴에 있었던 때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보스턴에 있을 때 제가 참 어렵고 힘들었을 때죠. 그때 이제 30 중반이 훌쩍 넘었던 그런 노총각 시절이었는데 그때 보스턴에서 이제 다닐 교회를 찾으려 다니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보고 또 이제 모임을 참석해 보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새로 온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모이면 이제 한국인들은 자기소개할 때 꼭 말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이름, 나이,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함께 화기애애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름을 말하고 나이를 말하는데 사람들이 제 나이를 듣고는 너무 놀라는 겁니다. 제가 30 몇 살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러세요? 네? 네. 그렇게 얘기하더니 그 이후로 저에게 잘 말했던 그런 자매들이 저랑은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제 옆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이야기하고요. 저는 홀로 우두커니 앉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여긴 아닌가 보다. 그리고서 이제 다른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번에 간 그 교회에서는요. 이제 제가 제 나이를 이야기하고 저를 소개해도 그러냐고 형보다 더 나이 많은 분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형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벌써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마음속으로 그래 여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그분하고 친해지고 또 함께 깊은 교제도 나누게 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함께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서로 위로받고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격려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어려워질 줄 몰랐고 이렇게까지 힘들어질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함께 다 겪고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있는 그런 지체들, 이웃들을 돌보면서 함께 위로받고 또 마음과 힘을 합해 나갈 수 있다면 우리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견뎌나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런데요, 그 가운데 사실은 우리만 있다면 고난은 이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 한 가지는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가 함께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때,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 함께 계시고 우리의 신음을 듣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시대가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선포를 합니다. 바로 믿음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의인이시죠? 네, 의인이십니까? 이 질문에 손을 자신 있게 들 수 있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실 손을 들어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해줄게 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주와 구원자가 되셨다. 할렐루야. 이제 이것을 믿고 고백하며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마다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 문장을 좀 뒤집어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의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 모교회에서 이제 막 목회를 배울 때입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성지 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몽골로 가게 됐는데 이제 유럽에서부터 아시아로 건너온 그 복음이 어떻게 이제 한국까지 거쳐왔는가, 이것들을 탐방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찍는 자리였습니다. 몽골의 초원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모님께서 저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현수야, 너 하나님 믿어지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하시길래 좀 당황하기도 하고 도대체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 그래서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사모님이 연이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 믿어져. 너무 믿어져서 지금 이 초원에 아무도 없지만 난 여기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내게 너무 큰 기쁨과 즐거움이기 때문이야. 난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만져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는 것 같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정말 깊이 새겨지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은 저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십니까? 이 보인다는 말이요,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느껴지시냐는 것이죠. 의식이 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보이십니까? 의식이 되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문제점은요, 바로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인식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사울 왕이 아멜렉과 함께 싸우러 나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말씀하시죠. 모든 소유와 사람을 진멸하라는 겁니다.
사람을 비롯해서 소와 양과 나귀와 낙타를 다 없애버리라는 것이에요. 이제 사울 왕이 그 말을 듣고서 나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까지는 좋은데, 근데 왕 아각을 살려두고요, 그리고 좋은 소와 양을 챙긴 겁니다.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된 사무엘이 사울 왕을 다그칩니다. 아니 사울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셨습니까? 왜 왕을 살려두고 왜 소와 양을 남겨두었습니까? 그랬더니 사울 왕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이랬더니 이때 사무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제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에서 버리게 될 것입니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제서야 사울 왕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비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사울 왕의 진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울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같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사람의 체면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사람의 눈을 의식했다는 겁니다.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왕 아각만 데리고 왔을까요? 포로로 잡아왔을까요? 개선 행렬 가운데 그 적국의 왕이 포로로 잡혀온 것을 봤을 때에 다른 사람들의 자기를 바라볼 때 얼마나 훌륭하게 생각했을까를 생각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멈추면 복된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사탄이 하는 일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요, 사람 보게 만들고 세상 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방금 사울처럼요, 어떤 성공의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보던 그 눈이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이렇게 속삭이죠. 너 하나님 잘 믿는다며 근데 왜 고난의 문제가 닥치니? 하나님 정말 천지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도대체 너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왜 해결해 주지 않겠니? 하나님 널 버린 거야. 아니 하나님 너 없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마귀의 소리 가운데 귀를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요, 우리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봐야 됩니다. 시편 기자가 찬양했던 것처럼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할렐루야. 우리 눈을 들어 산을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산을 보라는 얘기는요, 산만 멍하니 쳐다보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산을 지으신 하나님,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믿음은요, 나의 시선을 나로부터, 내 문제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현재의 고난을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참아야 하는 이유는 아직 내가 기다리는 것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직 오진 않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반드시 참아내셔야 됩니다. 참지 못했을 때 엄청난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로부터 온갖 핍박을 참아내고 10가지 재앙과 유월절을 거쳐가지고 드디어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애굽을 탈출한 백성들과 이제 하나님은요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기 위해서 모세는요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렇게 올라간 모세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염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또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모세는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다가 넘어졌나? 실족했나? 다쳤나? 산짐승을 만나서 혹시 해를 입었나? 죽었나? 도망갔나? 별의 별 생각을 다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의 더딤을 참지 못한 사람들이요 결국 아론을 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지금 우리가 참지 못한 어려움이 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도 아주 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걸리지 않은 사람들도요 지금 집 안에 갇혀서 꼼짝없이 정말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신세로 너무나 괴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 너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운동을 하러 나가는 건 되지만 나가서 함께 모여서 이 바이올레이션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요 경찰은 기가 막히게 찾아내죠. 가서 어떻게 해요? 사이테이션을 붙이는 겁니다. 벌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 꼭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가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지금 집에서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지 못하면요, 벌금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는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고난들이 있는데 그런 고난을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먼저 나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 되신 나를 우선하는 나를 우상화시키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러면 다시 자유로워지는 때, 답답함이 끝나는 때가 오듯이 우리 인생의 고난을 조금만 참으면요 장차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의인에게 고난은요 고난으로 끝이 아닙니다. 고난은 의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도구라는 것이죠. 이때 더욱 인내하시고 마지막까지 참으셔서 그 마지막 날에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맞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런 말은요 바울이 먼저 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박국 선지자가 먼저 한 말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배경에서 이 말을 했는지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당시 상황은요 바벨론 제국이 아주 강했던 때입니다. 작은 나라였던 이 유다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침략하고 수탈하고 또 이제 자기 나라로 삼으려고 이제 계속해서 전쟁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겁니까? 왜 이런 바벨론의 폭압, 이스라엘의 역경을 그냥 두고만 보십니까? 역사하실 의지는 있으신 겁니까?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하박국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지금 잘 버티고 견디면 승리가 올 거야, 보상이 있을 거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비틀려져 있고 부당할지라도 너희가 그 가운데 불만과 불평 때문에 내 계획이 잘못되는 일은 없다. 나의 계획, 나의 경륜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내 구원 계획은 이 역사 가운데 뚫고 나갈 것이다. 그 가운데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 내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 안에 있어라. 나를 바라봐라.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께 묶여 살아라는 것이죠. 여태까지 하박국의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 정말 잘 섬겼는데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우리한테 오는 것입니까? 왜 바벨론 우리를 괴롭힙니까? 뭐냐면 내 중심이었습니다. 내 중심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요, 너희가 망하는 것 같아도 나는 손해보지 않는다. 너희가 잘 되는 것 같아도 내가 너희 때문에 득보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 역사는 내가 주관한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다만 나에게 붙들려 살아라는 것이죠. 내 중심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때 하박국이요, 3장 1절부터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하는데 들어보십시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 온옷은요, 리듬이 급하고 높고 강한 소리를 내는 그런 노래라는 뜻입니다. 하박국의 기도이긴 기도인데 어떤 기도예요? 곡조가 붙은 기도. 곡조가 붙은 기도는 뭐라고 하죠? 우리가 찬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어떻게 찬양하냐면 하나님의 응답에 내 믿음이 완전히 새롭게 변하게 되는 그런 깨달음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온몸이 떨립니다. 흥분됩니다. 3장 16절이 그 하박국의 떨림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그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하박국의 믿음이 아주 새롭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하박국의 어떤 그 믿음과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이 완전히 새롭게 정립되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명한 노래가 뒤를 잇는 겁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전까지는 내가 가졌는가 못 가졌는가가 중요했습니다. 지금 내가 평안을 누리느냐 불안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지금 나의 병이 고침을 받느냐 고침을 받지 못하느냐가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나무의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밭의 소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 어떤 일이 나를 흔들리게 하고 해석이 안 되고 설득이 안 되고 정의가 안 돼도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다 몰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은 진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만 맞습니다. 나는 틀립니다. 나는 아닙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태도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저는 군대를요, 공익근무요원을 갔다 왔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공익근무요원이 군대냐 뭐 이렇게 이제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도 6주간 기초 군사 교육을 받는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도 총도 쏴본 사람입니다. 근데 가장 먼저 받는 훈련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받는 훈련이 뭘까요? 바로 제식 훈련입니다. 제식 훈련.
뭔지 아시죠? 네, 차렷, 열중샷, 뭐 뒤로 돌아, 우향우, 좌양좌, 앉아, 일어서, 이것만요.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이것만 하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이것만 하는데요. 처음에는 정신이 없어요. 앞으로 가라고 하는데 가만히 서 있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왼쪽으로 가고요. 뭐 앉으라는데 일어서고, 일어서는데 앉고, 정신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나가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누가 나한테 하라고 하면 뭐 그냥 반항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됐던 사람들인데, 누가 나에게 명령을 내렸던 그런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갑자기 막 내 앞에서 어떤 사람이 서가지고 막 앞으로 가, 뒤로 가, 뭐 또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좌양좌, 우양우 막 이렇게 하니까 정신이 없는 것이죠. 예. 처음에는 계속 틀립니다. 예. 틀리면 틀릴수록 얼차려가 계속되는 것이죠. 계속 생활관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얼차려를 한 번, 두 번 계속 받다 보면 이제 계속 교육이 되는 겁니다. 저 말을 내가 따라가야 되는구나. 내 생각은 필요가 없구나. 그냥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요, 마지막에는 그냥 소리가 들리면 생각이 필요가 없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일주일 뒤에는 아주 훌륭한 군인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제식 훈련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병사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의인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바로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의인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만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지금 내게 닥친 고난의 의미, 내가 설령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하나님만 맞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고난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담대함을 가지고 일어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꼭 인내하게 하여 주셔서 나는 틀리지만 하나님은 맞습니다, 이렇게 내 삶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의인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